7살 난 아이를 한 어머니가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7살짜리 아이가 이제 반가우니까 이렇게 사과를 하나 탁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과를 받더니 이거 고맙습니다 말은 안 하고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애를 부릅니다. 얘야, 누군가 너에게 이렇게 사과를 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껍질도 까주세요. 사실 지금 웃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영적 형편이 이 아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 제 가운데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지옥 간다 해도 우리는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이었잖아요. 내 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천국이 확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뭔가 해결되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일들, 문제 어려움, 또 답답한 거, 당장의 필요, 또 당장에 있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의 은혜를 간구하느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지난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 어려움과 문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그 은혜를 떠올려보고 세어보고 감사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제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는 내 삶을 지키셨듯이 오늘도 지키고 계심을 감사하며 영원히 지키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마땅히 드린 감사인데 그것을 오히려 심겨졌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위해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까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나병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던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한 명밖에 안 오니까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도대체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9명의 나병 환자가 감사하지 않은 심리를 한번 추정해 봤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재차 확인하느라고 감사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고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야겠다고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날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목욕하지 말고 만났어야 되는데. 네 번째 사람은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다. 이게 나병이 아니었던가 봐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일 수 있어.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여겨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뒤에 그동안 다녀보지 못했던 거리를 활보하며 춤을 추며 돌아다니느라고.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없어.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서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하신 게 아니야. 여덟 번째, 이런 것을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 못 돼.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때마침 예수님이 말할 때 그때 나음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홉가지 내용을 쭉 이렇게 추정이지만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좀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와닿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목장 교재에다가 그 9가지를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한번 체크해서 점수를 매겨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에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지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안하시냐면 이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그 창고에다 너의 곳간에다가 쏟아 붓나 붓지 않나 한번 보자. 이 웃기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해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이제 강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좋다. 내 반석도 물을 주고 만나를 줄 테니까 너희들 진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믿지 못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볼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게 이게 또 은혜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서 예배할 사람 몇 안 될 것 같아요. 마땅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막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지으셨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더 믿어져요.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릴 줄 모르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정이 안 믿어지면 확인 한번 해봐라. 확인 한번 해봐라. 시험 한번 해봐라. 내가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감사해봐라. 그럼 그 감사가 더 큰 열매를 맺나 안 맺나 한번 보자. 이사야 5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게,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마땅한 감사인데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은혜답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제한하시는 겁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감사할 줄 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지 마라.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는지 어려워하고 있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오히려 복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마땅한 감사를 또한 심은 씨앗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기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의 기회를 과연 나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은혜가 있긴 해요. 어려움을 당해도 건져주시고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은 그 신앙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보는 기회는 없죠.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아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과연 내 사랑은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리차드 백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데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누군가가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서 만일 하나님께서 내 토지에서 곡식을 거두게 할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한다면, 혹은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나는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면 먹는 것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자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이에 빠져있던 자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선이었던 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자신의 삶을 구별할 줄 알고 심지어 채찍질할 줄 알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 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위에 걸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문화는 어떻게 만들면 좋습니까? 유행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작은 문화 하나하나가 바뀌어가게 하시고, 습관이 하나님과 닮아가는 습관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이전에 좋아했던 오래 유행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쪽으로. 그렇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헌신할 줄 모르는 자들이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희생할 줄 모르는 자들이 희생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을 표현해 보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사랑을 표현해 보는 자들로, 그러면서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내 삶을, 내 시간을, 물질을 구별해요.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디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거기에 미친 사람들은요,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고 드려도 더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다 그래요. 미쳤다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까, 기다려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밭 갈지 않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이라면 내가 안 먹어도 살겠지. 여러분 한번 안 먹어보십시오. 사나 안 사나. 충분히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내 삶이 하나님 알아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보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채로 내버려 뒀던 내 삶이 아깝지 않았나요? 누군가의 눈에는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는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삶을 내어 쏟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 땅에 다 심듯이 희생하고 주님께 가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아직 그게 보이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삶을 방치해 둔다면, 그 땅은, 그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단이나 땅에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옥토했던 땅이 옥토로 가만히 있던가요? 그 땅에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재성의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놓쳐버리고 평생 가시덤불 제거하고 엉겅퀴 치우고 잡초 뽑고 문제만 해결하고 어려움만 해결하고 아픔만 해결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더라. 그게. 이어서 리차드 백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도 뭐라고 대답할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으로 모험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몸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지, 여러분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는데 곡식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여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해주시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자신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또 그 말씀과 기도가 구체적인 적용이 되어 교회를 세우며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그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드린 시간과 물질의 헌신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서 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내가 드리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던가요?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구별됨이 없는데 물질이 복이 주어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보고 즉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기회,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봐서 하나님을 확인해 보고 하나님이 더 필요한 자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바라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자리를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밭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도우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라고 그 내 인생의 밭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없는 거 달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내 것만 추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감사, 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거거든. 근데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감사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건 사고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시간과 물질이 기어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그런 어려운 아픔이 일어나게 된 걸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하나님을 만나볼 기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기회.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 몇 방울이면 충분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남는 가난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 인생살이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피할 수 없는 그 가난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확인해 보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거 내 형편으로 드릴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이거 들고 벌벌벌 떨며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이 감사로 고백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시니까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는데, 수월이 뭡니까? 저 지옥 구덩이거든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죽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아갈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손 빨리 잡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기 혼자 손 가지고 막 이리저리 세상 살 것처럼 휘두르고 사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시도해보고 안 되는 걸 경험 이미 해보셨잖아요. 정말 시도해봤는데 안 되는 경험 써보라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우리 장로님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반드시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보자 하시니까 한번 보자고요. 아직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맨날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막 베풀어야 될 때, 섬겨야 될 때, 나눠야 될 때 막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막 그렇게 흘러보내는데도 더 섬길 기회, 더 헌신할 기회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기회가 눈에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안 보입니다. 아무나 안 보여요.
돈이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과 손길이 아니면 안 보여주십니다. 괜히 돈 쓰고 나서 허탈합니다. 괜히 시간 쓰고 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며 드리면 드릴수록 베풀 때가 많아요. 섬길 때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줄 때가 많으시길래 저렇게 고민하시나.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빚내서도 섬기시더라고. 참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참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 빚내서 섬기시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 이거 듣고 계실 텐데 어쨌든 뭐라고 했냐면, 야, 빚내서 섬겼는데 꼭 하나님이 연말 되면 그거 다 갚아주시더라.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게 제가 그리고 이제 이어진 얘기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했다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참 멋있잖아요. 나한테는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도와줄 곳이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겠지만, 뭔가 도와줄 것이 보이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센터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 시작하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재정이 지금까지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땅과 건물을 주신 거예요. 손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세워보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심고 있는가? 왜요? 나중에는 뭐만 남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 자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버려요. 내가 심는 것만 남습니다. 내가 헌신한 것만 남고, 내가 주님께 희생한 것만 남는데, 그 심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은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아요. 그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그래서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그것을 심었다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니 이 어찌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마땅하게 감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흩어 나누게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본 대로 그들로 우리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 것이다. 멋있죠?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한 나병의 병을 치료받고 감사한 한 명과 치료를 받았지만은 감사하지 않은 9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걸어가지 못하는가. 우리 신앙의 위기가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즉 감사가 기준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감사로운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뜻입니까? 나머지 9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비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질병이 있어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것이 내 구원의 은혜인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건데,
정작 그 믿음은 쏙 사라지고 매일 질병 고쳐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어려움 해결해. 아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데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감사할 줄 몰라서 평생 마치 내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나서 그 잡초를 뽑는데 인생이 업이 되듯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믿음이 없이도 사라지는 인생. 치료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는 받았는데 구원과 믿음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인생.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저하고 또래했던 그 저하고 육촌인데 어릴 적에 불치병을 앓았어요. 온 피부에 막 움푹 들어가고. 근데 그때 당시 어떤 권사님, 여자 권사님의 기도로 그 불치병이 하룻밤 사이에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가족, 내 아들 이 불치병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했는데 40년 지나도 아직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 만날 것 같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주님이 오늘 너는 여기 와서 예배하라 한다면 뭐가 더 급합니까? 뭐가 더 우선입니까? 직장과 사업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직장과 사업 상황이 좋은 날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은혜를 누릴 기회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직장과 사업 상황이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직장에 따라서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교사도 좀 내려놔야 되겠고, 내가 직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자도 좀 내려놔야 되겠고, 지금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조금 이따 가겠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의 시간들 포기하면서 잘 되는 직장은 과연 잘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사업이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거 맞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물질을 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배하지 않는데 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해결하자는 거예요. 예배하며 바르게 잡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있는데 잘 되는 직장과 사업은 망하는 거 아닐까요? 직장 상황 때문에 예배를 내려놔야 되고 사업 상황 때문에 내가 섬기던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중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직장이 급하지만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렵니다. 하나님, 바들바들 떨려요.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는 어차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렵니다.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죄, 심판 버려줘도 마땅한데 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면 그 죄에 벌벌 떨기보다 그냥 지금 찬양하다가 심판받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버림을 받더라도 지금 하나님 예배할 기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가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가
내 구원의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감사가 내 사랑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감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나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또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것이 고마운 일이다라는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 여러분 축복합니다. 옷이 몸에 끼는 분들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도 나름 잘 먹었으니까 옷이 끼지, 못 먹으면 이게 옷이 끼지도 않아요.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이 옷이 끼인다고 맨날 옷을 타령하지만 옷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옷이 몸에 조금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감사. 또 보세요,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내 국가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고,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뒤집어 보면 다 감사 제목들인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이제 연락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번호라도 우리 성도들 번호면 제가 확인해서 꼭 답전을 드리지만은, 이게 모르는 번호를 제가 일일이 다 상대하기가 집중도 떨어지고 또 설교 준비하는데 몰리. 그래서 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화기를 꺼놓으신 이제 좀 배워가지고 저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많이 알려져 있구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전화라도 하겠습니까? 그래도 또 뭔가 제가 우리 또 한밭제교를 섬기니까 이런저런 사역의 제안들, 기회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옆에는 뭐 아내든 남편이든 막 자꾸 힘든 소리, 어려운 소리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도 나도 살아있으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 원망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불평과 모든 모든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 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담임 목사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내 입만 베립니다. 다 알아들으셨네. 표준어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입만 베립니다. 내 입만 베립니다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내 입만 베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시다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안 듣고 싶어요. 목사도 기도하다 생각나잖아. 예를 들면 뭐 남편과 아내끼리도 내가 당신이니까 얘기하지, 하지 마세요. 마귀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계세요. 내 입만 베립니다. 불평해본들, 원망해본들 바뀌는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게 또 부부지간이라도요, 옆에서 계속 불평 원망하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다면 그 마음에 다 이게 쌓여 있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또 그걸 또 반격할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 얼마나 그런 심리가 고약한지 여러분 해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오히려 우리 이렇게 자세를 한번 바꿔보죠.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할 거리. 뭘 감사하면 좋을까? 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좋을까? 그것이 주신 은혜든 혹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든 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잘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기뻐하십시오. 때가 되면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 그 케이스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하고 들어가도 처음에는 목사 될 아들, 목사 될 아들, 나중에는 목사 될 자도 빼버리더라고. 김 목사. 그때 고등학생이고 그때 막 이제 군대 갔다 오기 철없을 때인데 처음에는 목사 될 아들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혼자 믿음이 진일보해가지고 김종진 목사.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절대로 목사 안 한다. 맨날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하는 것보다 쌀통에 손 얹어서 안수해야 되는데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그리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저는 그 어머니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인데 끝내 그 기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들 사진 성경책에 붙여놓고 선교사 될 아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요. 선교사 될 아들.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내 자녀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성경책에 붙여놓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비단 지금은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회복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 가정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최고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을 띄어놔줘 주세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결과, 열매에 대해서 6절 7절이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마치 예수 안에 심겨지듯, 그리고 그 심겨진 것은 겨자씨 하나밖에 안 보여도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교훈을 읽고 배우고 책망을 받고 다듬어져서 세움을, 즉 자라게 될 것이고, 자라게 되면 반드시 그 자란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결론이자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결론이자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 제목 한 20개만 떠올려 보십시오. 많아요.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사태 중에 인도해 주셔서 가족, 자녀, 일터,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저 담임 목사 고함 쳐도 그래도 저런 인간이라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크게 우리 외치고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